할렐루야.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음 따뜻하고 또 마음 평안한 교회에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선교지 소식과 기도 제목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오직 예수의 영광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먼저 하기 전에 선교지 소식을 PPT 보면서 전할 텐데요. 저를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새로 처음 뵙는 분들도 계셔서 간단하게 제가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차병규 선교사고요. 행복누리 교회에서 전도사로 부임돼서 왔다가 강도사도 되고 목사도 되고 선교사도 돼서 행복누리 교회에서 말레이시아로 보내주셔서 지금까지도 사역을 잘 이어나가고 있는 차병규 선교사고요. 2014년도에 파송되어서요. 지금 10년차 말레이시아 선교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거는 이제 그 작년 성탄 때 원주민 교회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아직 최근하고 가장 제일 가까워요.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한국 나이 11살, 9살, 7살 아직도 엄마의 손이 막 가는, 언제쯤 벗어날까요? 거기서 누구 선교사님은 아이들을 집에다 두고 가신다는데 저희는 아직 아이들하고 계속 붙어 있어야 돼서 약간 아내가 많이 힘들어요. 아내가 아이들도 케어하고 난민학교도 가서 사역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홀로 말레이시아에서 제가 비자 때문에 비자가 안 돼서 급하게 나오는 바람에 지금 아내하고 아이는 그곳에서 사역도 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소개할까요? 더 궁금하신 건 나중에 한번 목사님께 여쭤보시면 다 말씀해 주실 겁니다. 지금 너무 반가운 또 얼굴들이 많아서 마음이 막 따뜻해요. 저는 여기 오면 친정은 없는데 제가 본가보다 저는 처갓집이 편하거든요. 처갓집 온 느낌. 늘 평안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PPT를 넘겨보겠습니다. PPT 선교지 소식을 먼저 전하고 제가 말씀 전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선교 보고하기 앞서서 일단 지금 현재 말레이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총리가 아나르라는 총리예요. 한 30 몇 년 동안 정권을 도전했다가 결국 작년에 이제 잡았어요. 1년이 넘었는데 말레이시아는 왕이 또 있고 국왕이 있고 정치는 이제 총리가 하고 이런 시스템인데 그 총리가 이슬람 대학교 총장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신학을 했던 사람이에요. 말 그대로 목사, 거의 이슬람 이맘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총리가 지금 정권을 딱 잡았는데 말로는 말레이시아는 말레이 종족 외에 다른 종족들은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총리가 가장 먼저 돼서 한 일이 그 용어를 기독교에서 용어를 못 사용하게 한 단어들이 있는데 지금 말레이는 성경책이 하나님을 알라라고 표기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알라와 몇 가지 단어들을 아예 기독교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정을 해버렸어요. 이렇게 이런 모습들을 보이니까 현재 그 밑에 기관들이 아나르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과잉 충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랑 아슬리가 뭔지 아시죠? 오랑 아슬리가 오랑이 사람이란 뜻이고 아슬리가 뭐 원래의 뜻이라서 원주민인데 그 아슬리 자코아라는 단체가 있어요. 아슬리들의 행정이나 복지나 여러 가지 것들을 지원해주고 있는 기관인데 예를 들면 원주민들이 병원에 갔어요. 치료를 다 받고 수술도 하고 했어요. 병원비가 나오잖아요. 그럼 아슬리 자코한테 가서 사인을 받으면 무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에서 원주민들한테 콘크리트 집을 지어준다. 그러면 이 자코아에서 선정을 해서 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복지도 많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원주민들은 사실 아슬리 자코아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고 그 말에 순종적입니다. 그런데 이 아슬리 자코아에서 아나르가 총리가 탁 되고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원주민 마을에 이슬람 사원이 몇 개 있나 정부에 조사를 한 거예요. 근데 별로 없는 거예요. 원주민 마을에 조사를 해봤더니. 근데 교회는
거의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를 건축한 사람을 보니까 99%가 한국 사람이 건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슬리 작화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정부하고 함께 해서 그 원주민 그 촌장들을 다 불러 모아서 교육을 했어요. 올 초부터 교육을 해서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근데 한국인만 들어가지 마세요라고 하면 국제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원주민 마을에는 외국인 자체가 출입이 안 된다라는 조항들을 딱 쓰고 원주민 자체도 예배는 주일날 딱 10시 반에서 12시까지 예배하고 예배가 끝나면 집으로 다 돌아간다 라는 세부 조항들을 적고 나서 그 촌장이 자기 이름을 직접 쓰고 사인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올 1월부터 저희 마을들이 막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못 느끼고 원래 회계권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지나가겠지, 잠잠해지겠지 근데 계속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서 마을이 하나씩 하나씩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팀으로 이제 선교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마음이 낙심이 되고 힘들어지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서 사역을 하는데 이따가 이제 PPT 보여드리겠지만 너무 마음이 아픈 게 제가 오는 비행기 타고 오는 날 마지막 마을이 막혔어요. 저희가 한 20개 마을을 사역하고 선교사님들이 나눠서 담임을 하고 있고 제가 3개, 4개 마을을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데 다 막혔습니다. 마지막 마을까지. 너무 낙심한 상태로 지금 비자도 안 된 상황에서 한국 땅에 밟았는데 하나님이 한국교회 기도 요청을 하라고 보내셨나 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한번 보시죠. 다음. 이 사진 일부러 했어요. 제가 자꾸 한국에 나오면 선교사 맞아요? 얼굴이 왜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선교사 같이 보이죠? 한국은 한국 나름의 또 저렇게 후지근하게 다니면 또 눈물샘 작업해서 뭐 이게 성경 얻으려고 하냐 이런 얘기 듣기 싫어서 제가 깔끔하게 다니거든요. 근데 아니 얼굴도 하얗고 도대체 선교하는 거 맞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선교사 맞습니다. 다음. 네, 예배 끝나고 아이들에게 다음 선물 나눠주고 저희가 이제 2019년도 코로나 직전에 건축한 교회 아이드나 교회입니다. 다음. 지금 많이 성장해서 스스로 예배를 너무 잘 드립니다. 다음. 예, 그 교회 주일학교. 이 교회가 원주민교회 최초로 제가 에어컨을 설치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가 저희 마을에서 저희 집에서 한 3시간 정도 걸려요.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못 가고 금요일 정도에 가서 저기서 자는 거예요. 주일학교실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예, 그러려고 에어컨을 달았습니다. 다음. 여기는 띠방 마을인데요. 보다시피 전기가 안 들어온 마을이에요. 저기 불 하나 있죠. 발전기에다 연결해서 기타라도 하나 쓰려고 그러면 마이크가 꺼졌다 켰다 꺼졌다 켰다. 근데 저기도 이 도로에서 한 1시간 넘게 산으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전기도 없는 마을인데 거기로 올라가면 아이들이 한 120명 정도 돼요. 어른들도 한 그 정도 되고요. 사람들이 놀래요. 사실 말레이시안들도 저렇게 정글이나 그 원주민 마을에 잘 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면은 이런데 정글에 이런 마을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거든요. 다음. 이게 아이들 예배하는 모습이에요. 참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행복누리교회도 아까 뒤에서 찬양하는데 아이들이 선교사가 와서 예배를 같이 드린다는데 너무 좋잖아요. 근데 찬양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아이들이 없는데 이 행복누리교회는 복이 있다. 희망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 제 름뱅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코로나 직전에 견적을 받아서 건축하려고 견적을 받아서 어느 한 교회에 건축비를 다 받은 상황인데 코로나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멈춰 있다가 코로나 끝나고 3년 뒤에 재개를 했는데 건축 자재비가 35% 이상이 올라가지고 그 돈으로는 건축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생 많이 하면서 건축 기간이 많이 길었어요. 그래서 올 4월 달에 다 마무리해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고요. 저기에는 특별히 이번에는 제 사무실을 하나 만들었어요. 교회 옆에다가. 그래서 거기서 원주민들 사역자들 불러서 제자 양육하고 성경 공부하고 신앙 상담을 해보려고 사무실 하나 만들었습니다. 다음. 주일학교 모습. 다음. 다음. 다음.
예, 이 모습은요, 지금 저기 계신 분들이 다 원주민 목사님, 사역자들이에요. 전도사님들, 또 리더자들.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원래 신학교 훈련도 했었고, 신학교를 한 3박 4일 해서 원주민들을 많이 불러서 저희가 호텔을 잡거나 어느 장소를 잡아서 했었는데, 코로나 때는 그게 안 됐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불러가지고 사역자들 교육하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회 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저희는 이제 팀 선교사가 3분입니다. 저까지 3명이라 돌아가면서 이제 교육하는 모습. 다음. 예, 다음. 예, 이것도 이제 그 다음에 또 모여서 공부하는 모습. 다음. 저희 지금 노란 옷 입으신 분이 현지 교단, 말레이시아 중국 교회 교단에 저희 원주민 미션 팀을 맡고 계시는 캐넌 목사님이에요. 한번 우리 신학교 할 때 사역자들 모여서 공부할 때 한번 오고 싶다고 그래서 저렇게 와서 같이 사진 찍었던 모습입니다. 저희는 현지 교단하고도 멤버십이 돼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게, 저희는 선교사가 선교지에 필요 없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세워서 스스로 예비할 수 있게 하고 자립하고, 저희는 현지 교단에 이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교회씩 한 교회씩. 그래서 이번에도 좀 이양을 많이 하고 싶었는데 교회에서 아직 그거를 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교단 차원에서 한 교회씩 한 교회씩 이양해 달라고 해서, 예, 그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뭐 이렇게 매번 또 식료품 지급도 계속 끊이지 않고 하고 있고요. 다음. 예. 이번 달에는 저희가 원주민 마을에 저렇게 라면 한 박스, 1인당 한 박스씩 다 줬어요. 뭐 저희가 돈이 있어서 했겠습니까? 중국 교단에 그 현지 교회에 중국 성도가 1000박스를 기증해 주셔갖고, 예, 각 마을에 한 명씩 드렸습니다. 다음. 제가 지난주 주일날 받은 사진이에요. 저희 아까 건축 새로 했다는 그 교회에 경찰이 찾아왔어요. 그 문서에 1월 달부터 한 4월 달까지는 그냥 저희가 그냥 지나가겠지 했는데, 5월부터는 막 급속하게 마을들이 다 막히고 문서를 쓰고 그 문서에 저희 이름까지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못 들어오게 하라고 했는데, 저희 마을이 거의 대부분 막혔을 때 그 다른 원주민 한국인 선교사님들이 우리 마을은 아직 다닐 수 있는데 왜 그러죠? 했는데, 제가 나올 때쯤에 다른 선교사님 마을도 다 막혀서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 그래서 원주민 선교가 굉장히 어려진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주일날 와서 저를 찾았답니다. 제가 만약에 저기 있었으면 잡혀갔겠죠? 예, 그래서 마을마다 지금 경찰들이 계속 지지난주도 받았고요. 그래서 경찰들이 한국인 선교사들을 찾는 실정입니다. 다음. 너무 감사한 건 그래도 10년 동안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해서 원주민 교회가 선교사 없어도 이제 스스로 예배를 해요. 그래서 저희가 스스로 예배할 수 있도록 수요 예배도, 가정 예배도, 주일 예배도 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고 있고요. 또 사역자들을 불러 와서 이제 도시로 불러서 교육도 하고 있고, 감사하죠. 이제 저희가 좀 빠져도 스스로 예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 다음. 이거는 저희가 고민했어요. 저희 선교사들이 도대체 하나님 왜 자꾸 막으실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기도하면서 저희가 느낀 게, 지금 우리가 세운 마을들은 이미 저희가 없어도 스스로 예배할 수 있는 마을인데, 다른 원주민 마을에는 아마 선교사 꼭 필요한 마을이 있을 것이다, 교회가 없는 마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선임 목사님하고 계속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차로. 저희가 북쪽 마을로 교회가 쭉 있는데 이젠 동쪽 강원도 쪽으로 이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서 마을을 찾아다녔더니 진짜 있더라고요. 성도는 있는데 교회가 없는 마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교회가 없어서 여기 성도들이 많더라고요. 여기는 마당에서 다음 예배하는 모습이요. 다음. 여기는 가복마을이라고 저희 집에서 1시간 좀 넘게 떨어져 있어요. 동쪽에서. 성도 하나가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성도 한 명이. 한 가정이. 그래서 밤에, 저기는 화요일 날 저녁 8시에 가거든요. 저 마을은 가면 어느 도로에서 전화도 이제 안 떠져요. 그래서 사역자 원주민으로 만나야 되는데 전화가 안 돼가지고 8시에 만나기로 했으면 8시, 저는 적어도 한 10분, 20분 전에 가는데 원주민들은 8시에 만나기로 한 30분 늦어요. 그럼 저는 한 4, 50분 동안 무슨 일이 났나? 전화는 왜 안 되지? 예, 그래서 가서 같이 예배하고 있는 모습. 다음.
이 여기는 아이르 두아 올락이라는 마을에서 몇 명 모이진 않습니다. 그래도 그곳에 복음이 필요하고 그 마을에 안 믿는 자들이 많이 있으면 한 성도를 통해서 복음 전하고 예배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들이 교회로 올 수 있게끔 복음을 들을 수 있게끔 그래서 하나님이 감성적으로 다른 마을들을 막으셨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마을들을 찾아다녔죠. 다음. 네. 이 마을도 예배 함께. 저게 한 가족이에요. 한 가족. 딸, 아들, 며느리, 손 뭐 이렇게. 다음. 다음. 이렇게 저희가 가정 방문하면서 제가 알아서 간 것도 아니고요. 마을 찾아서 산속으로 들어가면서 다음. 네. 다음. 저희 가면 예배 끝나면 그렇게 먹을 거 줘요. 근데 사실은 제가 몸이 별로 안 좋은데 안 좋아진 이유가 원주민들은 깨끗한 물을 안 쓰고 강물을 이렇게 쓰고 하잖아요. 음식을 저는 잘 먹긴 하는데 항상 집에 오면 배탈이 나거든요. 계속. 근데 안 주면 또 안 먹을 수가 없어요. 요즘은 주는 대로 다 안 먹고 조금씩 먹고 하긴 하는데 사실 물이 많이 안 좋아요. 다음. 이 마을은 굉장히 중요해요. 서말레이시아, 동말레이시아 있는 거 아시죠? 코타키나발루 아시죠? 코타키나발루. 거기가 동말레이시아예요. 동쪽의 말레이시아고 세계 3대 석양지라고 하죠. 근데 저는 이제 서말레이시아에 있는데 그 동말레이시아는 사바인이 있어요. 사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는 거의 80~90%가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말레이시안이기 때문에 경찰, 군인, 소방서 다 할 수 있거든요. 지금 동말레이시아 분들이 이 서말레이시아로 와서 지금 저분들이 다 군인, 경찰들이에요. 근데 동말레이시아는 예배를 했지만 서말레이시아는 예배할 곳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 군부대나 이런 데는 거의 100% 다 말레이인들이기 때문에 다 무슬림이기 때문에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할 곳이 없다. 저희 그 파스터가 목사님이 사바인인데 그분을 통해서 그분 친척 중에 한 명이 있는데 이 소식을 듣고 저희가 달려갔죠.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를 하는데 문제는 저 나라 집은 이제 링크하우스라고 벽 하나가 옆에가 이게 똑같은 집이 쫙 지어서 바로 벽 하나가 옆집이라 무슬림들이 다 옆에 사니까 찬양을 크게 할 수 없고 기도를 뜨겁게 할 수 없고 조용히 예배만 드리는 상황이거든요. 다음. 네, 다음. 정말 감사한 건 이들이 예배를 잃지 않고 또 우리에게 또 요청을 했고 우리가 함께해서 예배하는 모습인데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면서 지금 상가들을 다음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그 주변에는 없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주인이 뭐 할 거냐고 해서 우리가 교회 할 거다라고 하면 절대 안 내주는 거예요. 돈을 비싸게 줘도 무슬림이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한 15분 떨어진 곳에 제가 다음 찾아서 지금 여기 너무 좋죠. 저희가 주일학교실도 있어야 되고 또 원주민 사역자 목사님이 사바에서 오셔서 집이 없어요. 그래서 방도 하나 좀 만들어줘야 되겠고 사무실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딱 거기가 나왔어요. 여기가 저기가 주일학교실 있고 이쪽이 목사님 방 하면 될 것 같고 또 안쪽에 교육자실 있고 그 옆에 이제 화장실이 하나 두 개 있는데 하나에 2명씩 들어갈 수 있게끔 남자 여자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계약하고 싶었는데 비싸더라고요. 한 달에 60만 원. 그래서 후원자가 있어서요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그 후원자가 마음이 바뀌었어요. 바뀌었고 지금 멈춰 있는 상황인데 저 사바 군인 경찰들이 저렇게 예배를 하면 주변에 또 들어오고 저희도 좀 든든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경찰이 예배하면 물론 사바인이지만 여러 가지 정보도 좀 들을 수 있고 그곳에 주변에 또 원주민 마을들이 많이 있는데 무슬림 지역이라 교회를 세울 수 없는 그 마을들인데 시내에 나와서 같이 예배하면 좋겠다. 선교적으로 참 좋겠다 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 교회가 좀 세워져서 같이 예배할 수 있게끔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난민학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미얀마 또 아랍 친구들 또 스리랑카 이렇게 난민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 아내가
저는 원주민 선교를 주로 하고 아내는 난민학교 사역을 해서 저희 집에서 한 20분 떨어진 곳에 학교가 있고요. 거기에 미얀마 친족, 로힝야족이 있고 뭐 스리랑카, 또 나이지리아, 아프리카 친구들이 있어서 한 50명 정도 학교에서 매일 예배하고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근데 이 사진이 저 친구가 로힝야족인데 무슬림이었어요. 히잡 쓰고 예배를 했던 친구. 저기 서 있는 핑크색하고 저 밑에 앉아 있는 꼬맹이. 그러니까 로힝야족이라 무슬림이라 히잡을 쓰고 예배를 학교로 왔는데 저희는 학교에 좀 당당해요. 좀 갑이거든요, 저희가. 난민들이 갈 데가 없는데 우리가 매일 예배한다. 우린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암송한다. 이거를 고지하고 부모한테 말씀드리고 그래도 우리 학교 보내려면 보내랴. 이렇게 해서 우리는 당당하게 지금 난민학교는 복음을 전하고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 무슬림이었지만 지금 히잡을 스스로 다 벗고 하나님 예수님을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다음. 근데 저 친구가 왜 사진에 보였냐면 작년에 미국으로 갔습니다. 유엔 그 티어가 딱 나서 면접을 보고 미국으로 가게 돼서 그 부모들이 너무 감사하다고 저희 선생님들을 다 초청해서 집에서 식사 대접을 하고 하는 모습들. 다음. 그래서 저 친구에게 학교 친구들하고 저 뒤에 있는 아내가 저분이 저 아내인데 같이 축복기도 그곳에 가서서도 신앙 잃지 말고 잘 살아가는 의미에서 기도해주고 보냈습니다. 다음. 저희는 특이하게 학교에서 집에서 도시락을 싸서 학교에서 와서 먹는 게 아니라 저희는 학교에서 도시락에 밥을 싸주고 집으로 보내요. 그럼 이 도시락 크지도 않는데 이거 가지고 집에 가서 형제들하고 같이 나눠 먹어요. 이게 먹을 게 별로 없다 보니까. 그래서 밥을 주는 모습. 다음. 그 유치부 아이들은 싸가지고 가고 좀 위에 초등부 아이들은 여기서 학교에서 먹습니다. 다음. 감사하게 정말 우리 아이들이 많이 성장했더라고요. 좀 프로그램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지난 성탄 때 예배 모습인데 뭐 성극도 했고요. 악기도 했고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준비해서 선생님과 준비해서 예수님 오신 날을 저렇게 기쁨으로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저희는 이제 중점적으로 난민학교에 사역을 하는 게 학생들도 복음을 전하지만 그 학생들을 통해서 부모도 예수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게 우리가 중점적으로 해서 뭐 주기적이진 않지만 학부모들은 학교로 초청을 해서 어떤 학부모 모임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어떤 일이 있으면 좀 모셔서 하는데 힘든 게 미얀마 사람들도 종족이 다르면 언어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얘기를 하면 선생님이 이제 영어로 얘기하는 거죠. 영어로 얘기하면 영어를 알아듣는 선생님이 자기 친족 언어로 말을 하면 그 친족 언어를 알아듣는 로힝야 종족이 또 로힝야 언어로 해서 한 3명이 통역을 하니까 10분 해도 30분 걸리는 거예요.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학부모를 자주 이제 초청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요. 다음. 부활절 계란 꾸미기. 다음. 저희가 학교를 오픈하고 페인트를 한 4번 칠한 것 같아요. 하얀 페인트 가장 싸더라고요. 근데 하얀 페인트는 때가 많이 타요. 애들이 한 달 지나면 막 더러워져 가지고 저렇게 이제 환경미화 관리를 하는데 이 사진을 왜 보여드리냐면 지난번까지 예전에만 해도 학부모들 참여도가 없었는데 지금은 학부모들이 뭐 학교에 전기가 고장났다, 뭐가 고장났다, 에어컨이 고장났다 그러면 에어컨 쪽에 일하시는 학부모가 일 다 끝나고 오셔서 하고 페인트도 한 8시 넘어서 이제 일가 끝나기 때문에 그분들이 8시 넘어서 와서 페인트도 막 칠하고 본인들이 하겠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바닥에 좀 데코 타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한다고 했더니 제가 여기 와 있는데 이미 모여가지고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게 학부모 참여도가 많이 좋아졌다. 다음. 저 전 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전에 무슨 저 바닥에 나무가 오래돼서 다 일어나고 띄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다치고 그래서 저걸 다 뺏겨나고 데코 타일 좀 하려고 제가 이제 말레이시아 돌아가면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적어도 너무 우중충하길래 한국 단기 선교팀에게 저거 폼이라고 그러나? 저거를 요청을 해서 와서 해주시는 모습. 다음. 벽화도 그려주시고요. 다음.
다음. 네, 이렇게 다음. 남미학교 다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 TV도 저희가 인터넷도 없었고 이런 시청각 교재 같은 거 할 만한 장비가 없었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저렇게 후원해 주셔서 인터넷도 후원해 주시고 해서 저걸로 이제 아이들, 왜냐면 교사분들이 사실은 좋은 교사를 모시려면 사례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저희가 그게 부담이 돼서 미얀마에서 이제 부모들 중에 조금 그래도 공부하셨던 분들을 선생님으로 모셔서 교사 교육을 통해서 유치부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사실 ABCD만 알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교육을 하지만 저 유튜브나 이런 데 자료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저게 꼭 필요했는데 저렇게 어떤 분이 후원해 주셔서 설치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배. 매일 아침 우리 8시 50분에 모여서 예배합니다. 다음 좀 빨리 넘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예배하는 모습. 다음 이거는 뭐냐면 성경 필사. 저희가 우리 학교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공부를 뭐 얼마나 가르치겠어요. 물론 공부도 가르치지만 수학, 과학, 영어 뭐 다 가르쳐요. 하지만 이들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시간 동안 이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고 기도할 수 있게 또 말씀을 필사하면서 묵상하고 암송할 수 있게끔 훈련하자. 그럼 얘네들이 우리 손에서 떠났을 때 어느 지역에 있든지 그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신앙을 계속 신앙생활 할 수 있게끔 우리가 훈련하자 해서 성경 필사. 지금 시편 필사 중인데 얼마 안 남았거든요. 저거 다 하면 우리가 달란트 시장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물품들을 모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달란트 시장을 하려고 쓰는 건지 뭐 때문에 쓰는 건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다음 수업하는 모습. 다음 저는 교사가 지금 부족해서 교사들이 돌아가면서 시간을 채우고 있는데 저도 와이프가 교장 선생님인데 차성 교사님도 하루 하세요. 그래갖고 뭐 해야 될까 물어봤어요. 니네들 너 뭐 배우고 싶니? 내가 한국어도 좀 가르칠 수 있고 하는데 말레이어 가르쳐 주십시오. 왜냐면 저 친구들이 유엔 티어가 많이 나는 게 아니에요. 가고 싶다고 나라 다 가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일을 하고 살아갈 텐데 말레이어를 배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일주일에 목요일마다 제가 가서 말레이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음. 저 모습은 전 거는 시험을 봐요. 학교니까. 저희 아내가 교육과를 나오고 상담과 나왔어요. 교직 이수도 했고. 애들 스트레스 주지 마라. 나는 그런 차원인데 안 된다. 애들은 공부를 했으면 이것도 봐야 된다. 시험도 봐야 된다. 하여튼 선생님들 좀 싫어요. 까다로워 좀. 한 번만 하자 했더니 1년에 2번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저렇게 해갖고 시험 보고 채점 매기고 또 혼나고 막 그래요. 다음 학부모 간담회 때 저희 교사분들이 나와서 특성하는 모습 중요해요. 학부모들이 아이들 통해서 복음을 들어가기. 왜냐면 무슬림들이 자기 나라에 있으면 복음이 전해지지가 않는데 무슬림들이 제3국에 가면요 그 나라에서는 마음이 열려요. 그 사회적 전통이나 이런 속박 속에 벗어나니까 히잡도 벗게 되고 복음도 듣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도 이 말레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아이들이 자라면서 변하는 모습을 보니까 엄마 아빠들이 마음이 확 열려서 뭐가 요청을 하면 와서 막 해줘요. 이때다. 그래서 이렇게 자주 불러서 간담회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미얀마들이 특히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이라 매달 15일날 식료품을 나눠주고 있어요. 벌써 2년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부모들이 식료품도 주면서 어려울 때 많이 도와주니까 이렇게 참여도도 높고 또 변화하는 분들도 많고 실제로 예배에 그 미얀마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도 있다고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다음 네. 이렇게 저희는 말레이시아에서 원주민 사역과 난민학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복누리교회에서 늘 끊임없이 후원해 주시고 동역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정말 기도가 중요하거든요. 기도를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 선교지에서 살아갈 때 힘든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냥 살아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려운 일이 당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 교회 성도분들 기도를
통해서 어떤 막힌 게 있으면 뚫고 가는 힘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새로운 길을 여실 수도 있고, 또 제가 주저앉을 때 일어날 수도 있고, 사실 원주민 마을에서는 지금도 엄청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정말 귀신 내쫓는 사역. 물론 제가 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들을 다 나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면 다 나가요. 근데 그럴 때 영적인 싸움이 심할 때 40분씩 기도할 때 있어요. 땀 뻘뻘 흘리고 그 더운 데서. 지난번에는 1시간 반 정도를 진짜 붙잡고 진짜 제 눈도 못 마주치는 그 귀신 들린 성도 위해서 기도하는데 너무 지치고 힘들고 목소리도 안 나오는데 그때 여러분들의 힘이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서 지금까지도 잘 선교 사역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잠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잠깐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에서 26절. 제가 우리 짧으니까 합독 한번 하실까요? 하나 둘 셋.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정말 큰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한번 오늘 짧게 말씀 전하고 싶어요. 지난번에 제가 나와서 선교보감서 했는데 그때 제목이 뭔지 아세요? 기억 안 나죠? 어제 먹은 밥도 기억이 안 나요, 저도. 근데 지난번에 나온 지난번에도 제목이 생명력이었어요. 그래서 올해도 이번 제목도 생명력 2인데 아니 생명력 1이 속편이 좋아서 2가 나온 게 아니고요. 설교할 수 있는 시간이 짧다 보니까 지난번에 전하고 또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생명력 2로 했어요. 지난번에 생명력이었어요.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믿음을 비유로 들었을 때 겨자씨의 믿음을 비유로 들었는데 겨자씨가 크고 씨가 크고 작은 게 중요하다? 아니다. 아니다. 씨는 크거나 작거나 상관이 없다. 그 안에 뭐가 있으면 된다고요? 생명. 그게 무슨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만 있으면 아무리 작은 겨자씨도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맛볼 수 있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다 김옥기 권사님 기억하시네요. 성함이 맞나요? 이옥기 권사 죄송합니다. 제가 성함 까먹었어요. 이옥기 권사님이 기억을 잘 하시네요. 네. 오늘 생명력 2.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TV 프로그램 보면 이런 캐릭터 있죠. 내가 저것을 낳고 미역국을 끓여 먹었다. 너 왜 태어났니?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신 분? 네. 다들 없으세요? 없으시구나. 저도 직접 들은 적은 없지만 제가 청년기를 지냈을 때 우리 부모님도 속으로 한 번쯤은 저 인간이 왜 태어나서 이러실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 시장에 가면 진짜 예쁜 꽃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20년 한 10몇 년 전, 10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저희 외할머니 댁, 외할머니 댁이 아니라 산소를 갔어요. 그때 꽃을 이제 사갖고 가잖아요. 꽃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다 조화예요, 조화. 요즘은 조화가 생화 같고요. 생화가 조화 같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너무 잘 만들어내서. 여러분 조화는 너무 이쁘고 화려하지만 죽어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진 않나라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크리스찬으로서 예배에 나오고 기도하고 말씀 먹고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너무 아름다운 것 같지만 실제로는 죽어 있을 수 있다. 조화와 같이 보일 수가 있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보실 때 그래 차병규는 하나님 보셨을 때 정말 잘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는데 잘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짜 축원합니다. 잘 살아내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있으니까요, 잘 살아내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행복누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복받는 교회 되고 싶으세요? 부흥하는 교회, 명성 있는 교회,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교회, 이런 슬로건을 갖고 싶으십니까? 예. 저는요, 이것보다는 감히 제가 건면하겠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헌신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난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헌신하는 교회가 될 거야. 헌신하는 성도가 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뭔지 아세요? 다음 세대 교회,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됩니다. 그거 아닌 것 같아요. 현 세대가 없는데 어떻게 다음 세대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윗세대에게 신앙을 물려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잘 살아가는데,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복음 전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는데 다음 세대는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대가 더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고, 더 교회를 위해 헌신해야 되고요, 복음을 위해 희생해야 돼요. 예수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있으면요, 오른손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죠. 왼손에는요, 제가 봤을 때는 헌신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하시면서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근데 그 헌신이 우리 안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내 안에 있는지.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아가다 보면 원치 않게 핍박받는 일들도 있고, 원치 않게 무시당하는 일들도 있고, 자존심 구겨지는 일들도 있고요, 돈이 더 들어갈 때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으셨을 때 예수의 상처, 그 상은, 그 스티그마가 우리 안에도 있어야 된다니까요. 예수는 믿는데 우리가 그런 상처나 고통, 핍박 혹은 헌신이 없고 다 잘 된다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상처가.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일이 있어야 돼요. 네. 여러분에게 감히 건면드리는데 그런 희생과 헌신이 여러분한테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고통이 있으세요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저도 마찬가지죠. 선교지에서 살아가면서 받는 어려움이나 힘듦이 제 안에도 있어요. 선교사로 살아가면서 아내에게 남편 노릇 제대로 못하고, 부모에게 자식 노릇 못하고, 자식에게 아빠 노릇 못할 때가 있고요. 그 안에서 살아가면서 굉장히 어렵고 힘들 때가 있어요. 왜? 복음 때문에 그런 일을 겪어요. 근데 그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헌신이 여러분에게 그 무엇보다도 먼저 된다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 있는 교회, 명성 있는 교회,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된다니까요. 헌신이 여러분한테 먼저 앞섰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근데 제가 그 어떤 헌신들을 여러분에게 이런 헌신들이 있어요 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할까? 여러분 땅끝이 어디라고 했죠? 처음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땅끝이 어디예요? 여러분의 땅끝이 어디입니까? 지난번에 다 말씀드렸는데. 자,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할게요. 오른손을 딱 들어서 뻗어보세요, 이쪽으로. 자, 따라하세요, 빨리. 이쪽 쭉 가서 땅끝이 어디예요? 예? 어디? 안 들려. 땅? 나는 나고 내 땅끝이 어디냐고. 나로부터 이쪽으로 가면 지구가 둥글잖아요. 그럼 여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땅끝이에요. 오른쪽으로 가면 왼쪽이 땅끝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앞에 가면 뒤에가 땅끝이. 그러니까 옆에 사람 보세요. 빨리 옆에 사람. 옆에 사람 보시라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땅끝이에요. 땅끝. 땅끝이라고 했다고 뭐 아프리카 가야 된다 그러고 저처럼 말레이시아 가고 뭐 중동에 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선교 훈련 받고 헌신한 제가 갈 테니까요. 여러분 지금 서 있는 땅끝에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옆에 계신 분한테도 헌신하시고요. 여러분 가족에 믿지 않는 분들 있죠. 남편, 자식들, 부모들, 친구, 동문, 직장 동료, 옆집 사는 분들, 경비원, 청소하시는 분들, 여러분 옆에 있는 모든 분이 여러분의 땅끝이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한테 내 땅끝이라 생각하시고 헌신하고 희생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교지에 내가 나가야겠다 하지 마세요. 한국교회가 있어야 선교도 있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살아야, 한국교회가 부흥의 불씨가 다시 붙어야 선교가 되는 거지. 한국교회 없이는 저도 돌아와야 돼요. 예, 돌아와야 된다니까요. 저는 날마다 한국교회, 행복누리교회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 한국교회를 사용해 주세요. 다시금 한국교회가 부흥할 수 있게 하시고 다시금 한국교회가 살아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그 밑에 오늘 말씀도 많이 있지만 다음번에 또 와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더 할까요 그냥? 아니요. 사실 오늘 학생 이렇게 아이들이 있다고 제가 알았으면 아이들에게 좀 맞춰서 설교를 준비했을 텐데 있는지 몰랐어. 얘들아 다음번에 오면 내가 주일학교 설교할게. 네, 여러분 진짜 부탁드려요. 여러분 안에 헌신이 있어야 되는데 각자가 잘하는 달란트가 있잖아요. 그 달란트대로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선교를 섬기고 이웃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돼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래 내 아들 병규야 잘 살았다 잘 왔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할까요?